2009년도에 2월 7일 제가 살던 그 시카고에서 멀지 않은 북쪽으로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크 에릭에서, 그러니까 에릭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5대 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135명이 빙어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얼음의 두께가 2피트나 이렇게 됐죠. 예. 근데 그 얼음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빙어 낚시를 하려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있어요. 얼음 사이에 틈이 살짝. 그래서 이거를 다 건너갔어요. 135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이 낚시질을 하다 보니까 그 틈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얼음이 레이크 중앙으로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거기서 낚시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다행히도 이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뉴스에 났습니다.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한 명이 죽었어요.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당황하고 하다가 죽고, 결국 이제 헬리콥터를 보내서 한 사람씩 구조를 했는데, 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4,0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5명 중 한 명은 죽고 134명을 그렇게 구출을 해냈겠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위험스러운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습니까? 그 얼음을 넘어서 갔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하이오 주 경찰서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뷰할 때에, 만일 미국 법에 바보를 체포하는 법이 있다면은 오늘 나는 134명을 체포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뛰어넘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 틈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틈이 나중에 아주 우리에게 그 위험함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배우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복싱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 배우는 거는 눈 뜨고 배우는 거를 처음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눈 뜨고. 왜냐하면은 눈 뜨고 있어야 그 다음 주먹을 안 맞죠.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감는데, 눈을 뜨고 맞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피하고 내가 또 내 주먹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뭐 상대방한테 온 틈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동물들 중에 이 틈을 좋아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떤 동물들이 틈을 좋아하겠어요?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틈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죠? 얇게 생겨가지고 뱀은 틈을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그런 사람이 약 3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5,000명. 근데 이 중에 35,000명 중에 80%가 인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뱀을 뭐 피리 불어서 올려놓고 뭐 묘기도 하고 가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35,000명 중에 80%가 다 인도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세계에서 제일 독한 뱀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호주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호주에. 거기 상어들도 보면은, 바다의 상어들도요, 백상아가 사는 곳이 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땅이 굉장히 무서운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호주 사람들은 1년에 통계적으로 6명 정도밖에는 뱀에 물려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무서운 뱀이 호주 그 사막과 이런 곳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호주인들이 뱀의 습성을 잘 알고 그들을 다루는 요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한다는 거죠. 뱀 나오는 데 가지 않고,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뱀을 물렸을 경우에 또 그 다음 처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6명밖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틈을 노리는 이 뱀, 틈을 노리는 이 사단을 우리가 대처할 때도요, 사단이 있어서 그게 겁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사실은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서 교회만이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전사가 되고 전투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살고 죽어가는 형제와 자매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전투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속성이 뱀의 습성과 흡사하기 때문에 아마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뱀의 습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뱀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움직일 때 머리를 들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잡는 거 아세요? 시골에서 뱀 잡는 것이 뱀을 야구르게 한 다음에 뱀이 머리를 탁 들었을 때에 뭐죠? 몽댕이로 머리를 탁 치면 된다고. 이거는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님이 옛날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된대요. 그 다음에 뱀은 미혹한다고 합니다. 뱀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또 기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구불구불 기어다니기 때문에 눈에 딱 띄고 집중하게 돼요. 이게 미혹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뱀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뱀은 먹고 자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이 일만 한다는 거죠. 다른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뱀의 우리에 가보면요, 심지어 뱀들은요 배설물도 없다고 합니다. 한 번에 어떤 큰 뱀은 닭을 15마리나 잡아먹었는데도 나중에 뒤로 나오는 게 없대요.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싼 걸 자기가 또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으면은 이게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뱀은 특성 중에 하나가 매우 찹니다. 뱀은 지독하게 찹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무엇을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우면 안 되죠. 교회 와서도 따뜻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칼 같은 말을 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성령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뜨거우면은 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뜨거워지면. 또 뱀은 음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뱀의 음란함을 탐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뱀은 음란합니다. 또 뱀은 음침하죠. 음침한 곳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곳에 다니고, 또 뱀은 또 우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웅크리고 또아리를 털고 있으면서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 나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은밀하게 뱀은 다닙니다. 뱀은 소리 없이 움직이고, 마귀도 그렇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고 다니는 마귀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정체를 다 숨기고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뱀의 특성 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뱀은 산 것만 먹는다는 거죠. 뱀은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귀가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 때도 이미 죽어있는 성도는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너무 기뻐할 거 없어요. 적당한 그런 환난과 적당한 그 고민들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죽은 것들만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뱀은 오늘 제목과 같이 틈을 타고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뱀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뱀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 놓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마귀도 성도와 교회 안에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오지만 이제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좀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으른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 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늦어. 그것도 틈일 수가 있어요. 그런 틈. 이 틈 같지 않은 게 틈인 거잖아요. 사실 틈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틈이 났어. 이게 틈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지 않은 거, 별거 아닌 것, 그걸 타고 악한 마귀는 들어온다는 거죠. 마음의 음심과 마음의 탐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그걸 주의해보고, 그 틈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까 호주 사람들처럼 대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도록 꾀이는 존재인데 틈을 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도 용을 잡으니 옛 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어떤 때는 용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옛 뱀의 모습으로, 마귀, 사단, 이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겁니다. 다 비슷하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랬다 저랬다도 잘하고 아주 두문불출, 신출, 괴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마귀의 존재를 얘기할 때에 어떤 때 용으로도 나타나고 옛 뱀의 모습으로도 창세기에 나타났었고,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세이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허용하셨을까? 천사가 마귀가 됐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왜 마귀를 허용하셨을까? 반면교사죠. 반면교사.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또 악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저갱에 집어쳐넣으려고 지옥에 만들었는데,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마귀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그렇게 세워놨고, 때로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무서운 교관이 있으면 필요하죠. 그런 걸로도 이렇게 훈련도 시킵니다. 매로.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긴 한데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베르사유 궁에 가면은 무려 2000여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베르사유 궁전. 본관 전면만 하더라도 길이가 580m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까지. 궁전이 얼마나 큽니까? 창문만 375개가 앞면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큰 이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 없는 게 화장실이 없대잖아요. 왜 화장실이 없냐? 이렇게 멋있는 궁전을 져놓고 거기다 어떻게 화장실을 만드냐라고 해서 화장실을 안 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을 접견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줄 섰는데 이거 다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성들은 큰 프랑스 사람들 옛날 고대 영화 보면 큰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일어서서 다 이걸 해결했어요. 밑에 요강을 놓고. 그 다음에 하이힐 나온 게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용변을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지니까 이걸 밟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향수가 또 프랑스가 발달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 만드니까, 궁전에도 안 만드니까 서민들도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다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향수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랑제리라고 하는 오렌지 정원이 그 베르사유 그 궁전 앞에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러나 이거를 막 풀어놓지 않고 이 궁창에 그 에어에 가둬놓으셨어요. 지금은. 그런데 공중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말로 우리를 막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무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집에 가도 그렇지만은 깨끗한 집일수록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쓰레기가 없습니까? 쓰레기가 좀 있어요. 또 치우지만은. 근데 더러운 집에 갈수록 쓰레기통은 깨끗한데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들이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허용하고 왜 사단의 움직임을 그렇게 놨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궁창에 그 우주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거기다 다 가둬놨다고요. 가둬놔. 지금 이제 이 공중에서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만드는 것 뿐이죠. 사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뭐 넘어뜨립니까? 우리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합니까? 다 이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그래서 스스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서식지가 어디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쭉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해서 이 에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권세를 잡았어요. 이 땅,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만 그 화장실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거기서 막 냄새를 풍기고 거기서 우리한테 똥 던지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아까 27절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NIV에는요.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그래서 이 발받침을 주지 말라는 거죠. 발받침. 악마한테. 예, 발받침을.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애들도 우리가 무서운 거 이렇게 찬장에다가 위험한 거 올려놓으면 발받침 안 놓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발받침을 주지 말라. 이게 틈입니다. 그 다음에 NASB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And do not give the devil an opportunity. 그래서 기회를 주지 말아라. 틈, 발받침, 기회.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틈이라고 번역했어요. 잘 번역했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라. 절대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틈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보면은요. 요즘 틈이 없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틈이 없어. 그러면 틈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아, 요즘 한가하고 여유롭고, 할 일도 없고, 이거 무슨 일 저질러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틈인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틈을 주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바쁘게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다 보면 틈이 없는데, 이거 뭐 슬슬 여유 있어지고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따라서 악한 사단이 그걸 노렸던 거죠.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고 전성기에 찾아온 병은 한가함이죠. 한가함. 목표를 상실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때고요. 인간이 가장 강할 때 그때가 사실은 인간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원래 7년 동안은 자기 유다 지파의 왕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에, 바로 전년에죠. 전년에 나머지 10지파까지 다 지배할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사무엘 하 10장이고 11장에 와서는 다 이뤄놨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출전할 때가 됐는데, 옛날 같으면 왕이 전쟁터 앞에 나가가지고 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거죠.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또 나가야 되나, 이 정도 강력하면 됐지.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틈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나태한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틈이 됐고, 작은 틈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죠. 이 틈을 통해서 어떤 게 또 그 다음에 또 틈탑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냥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름다워 보인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름다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다윗은 저녁 때 보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녁 때 왜 일어났냐? 이게 문제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녁 때 일어나는 사람 계세요? 있긴 있겠죠. 예. 뭐 왜 저녁 때 일어나요? 예. 낮에 자고 그 전날 너무 몸이 피곤하게 그냥 마셔서 그런가. 하여튼 저녁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죠. 저녁 때 일어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해야 일어나는데 뭘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작아지고 목도 뻐근하고 하니까 결국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신선한 바람 저녁에 부니까 거닐다가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한국에서는 불타는 금요일 밤 뭐 해서 불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불금이라든지 뭐 토요일 토금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가장 편할 때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편할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이제 편하다, 이제 다 졸업도 하고 이제 뭐 그럴 때 막 잠이 안 와가지고요, 뭐 하지, 내일 어디 놀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그런 겁니다. 한가하니까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목표를 잃다 보니까 그것이 틈이 되어서 엄청난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샌드위치, 이게 샌드위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었대지 않습니까? 샌드위치를. 근데 왜 만들었습니까? 이 샌드위치 백작이 이 포커놀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서 그냥 카드놀이를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샌드위치를 이렇게 장사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샌드위치를 많이 가서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먹을 때마다 게으름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게으름을 먹어 치운다고 하시면서 많이 드시기 바라요. 정말 이 게으름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사람들이 요즘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은요, 우리 애들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시카고에 있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TV를 볼 때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봐요. 누워서 이렇게 보고 가서 채널을 바꿀 때도 안 가잖아요. 뭘로 합니까? 리모컨 컨트롤로 하는데 우리 큰애가 언제 보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리모컨 컨트롤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안 가고, 야, 누구 지나가는 아드님이 있으면 야, 그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굉장히 게으른 것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많이 스며져 있어요.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틈이 됩니다. 그 틈을 우리가 다 메워버리고 그 틈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태함 속에서 다윗은요, 죄를 끊는 것에도 나태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에 있어서도 나태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이제 알아보게 한 거죠. 누군지 일단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그 여인이 일단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뭐 이혼을 했거나 결혼을 안 했으면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문화와 법상 왕이 어떤 여인들을 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그 당시 문화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알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가서 3절에 보니까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알아본 사람이 이제 분명하게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니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엘리암의 딸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면은 데려다가 같이 왕비로 맞아서 살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뒷부분이 걸리는 거죠. 이거 이미 어떤 남편의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나태함을, 범죄를 끊는데 나태하지 말고 그걸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단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나태와 안일 속에서 데려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다윗에게 이 나태와 안일이라고 하는 병균이 온몸에 그냥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영화에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독버섯처럼 두려움이 번지는 게 아니라 독버섯처럼 이런 온몸에 그 나태와 안일이 번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결단마저 안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서 다윗과 그의 일가를 막 흔들어 놓는 그 시발점이 여기 이 틈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빠지는 거는 그 별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틈 자꾸 벌어지는 거죠. 이제 감히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부하도 속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못 속이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4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본문 아니겠어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딸이고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그때 멈칫했겠죠. 안 하려고, 이제 동침을 안 하려고. 근데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다른 여인과는 다르게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4절에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이 생리 기간이 되면은 그거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몸으로부터 피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고 어떤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해요. 그런 예식들을 합니다. 어떤 뭐 향도 피우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그 약초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알죠. 아, 이 여인이 지금 생리기간이구나. 생리기간이 지금 다 끝났구나. 당연한 거죠. 생리기간이 끝났을 때 임신하지 않잖아요. 임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눈치챈 거죠. 지금 동침하면은 임신하지 않는구나. 지금 가장 안전한 때구나. 그냥 즐기자.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그 틈을 통해서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데려오게 했고 함께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는 거죠.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했으면 왜 돌려보냅니까? 데리고 있어야죠.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아는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하 11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여인이 잉태함에, 잉태하기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동침했는데 잉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공동번역 성경에는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면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남편과 부인과 자식은, 또 목사는, 성도는, 친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그 숨긴 것들,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틈이라는 거죠. 이 틈을, 근데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도 그 틈을, 그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틈을 탑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틈, 나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 거짓, 음모, 속임, 음란, 부정, 살인, 모사와 살인, 은폐, 은닉. 이거 뭐 엄청나게 그냥 막 나가는. 처음에 그 늦게 일어난 거, 그 전날 뭐 했는지 그게 참 전 진짜 궁금해 지금도. 그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같으면, 힘들었을 때 같으면 막 기도하던 다윗이, 그죠? 전쟁을 앞두고 지금 막 기도했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전쟁터 내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탱자탱자 하면서 있다가 늦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이 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가인.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얘기를 아시죠? 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가인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 분이 났어요, 분이. 근데 그 분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이 틈이 된 겁니다. 거기로 사단이 들어왔고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결국에는 들에 있을 때 자기하고 아벨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돌을 들어서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아무도 없었죠, 들판에.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죠. 근데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가인이 죄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했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가인에게 그런 말 하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지금 죄를 짓고 동생을 죽였는데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마음속에 막 분이 일어나는데 그 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 틈을.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이, 그 분이 불일듯 일어나서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분을 다스리는 그 틈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 이 분노라고 하는 그런 틈도 있을 수 있고요. 다윗과 같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을 너는 다스려라. 너는 그 틈을 메꿔라. 이거를요, 이 스파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할 때 튀어오를 준비가 된 귀신을 다스려라. 이렇게 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수철처럼 이렇게 탕 튀어오르라고 할 때에 그거를 못 튀어오르게 딱 다스리는 게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틈을 메꿔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풋홀드를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 발판을 발로 탁 쳐가지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뛰어오르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 더 나오죠. 뭐 이런 사람 많지만 사울 왕은요, 구약에 있었던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왕이겠어요. 근데 이 사울 왕도 어떤 틈이 하나 생겨서 처음에 별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틈이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틈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니 이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 뿌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하면서 이제 창을 던진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별거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그거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좋은 말 하지만 뒤돌아서면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상관없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듣는 것은 그냥 실수로 들은 거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진리도 아니고요. 그것이 옳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 짧은 그 한마디의 말, 이 몇 마디 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사울의 마음속에 틈이 되어서 이게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그 말의 그 틈으로 탁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울에 가득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이 악령이요. 그 말의 그 틈으로 들어왔겠죠. 그 분노한 그 틈으로 들어왔겠죠.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참 이것저것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틈이 너무 많아요. 틈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너무 맞을 부분이 많아요. 상대방이 뭐 권투 선수 아까 처음에 예화도 들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틈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P&G라고 하는 회사 혹시 아십니까? P&G? 예. 프로텍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 약자로 P&G라고 하는 회사.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회사의 그 CEO가 옛날에 그 필 도나우 토크쇼에 나왔었어요. 이게 윈프리 이 쇼가 있기 전에는 아주 미국에서 최고의 그 쇼였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CEO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회사를 지금 경영하면서 여기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탄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 그 퍼블릭한 이 필 도나우 쇼에서 사탄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막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 사탄교가 미국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 도나우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기독교의 그 교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 물건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하여 우리에게 타격을 줄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막 교회들을 비웃었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 P&G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아이보리. 우리 아이보리 다 쓰죠? 코스코 가면. 예.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예. 타이드를 만들었어요. 세제. 거기서부터 이 회사가 엄청 커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는가 하면 아기 기저귀, 팸퍼스 다 이 회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약, 크레스트 이거 많이 쓰죠. 다 집에 있을 겁니다. 샴푸는 비달사순, 팬티는 패드앤솔 이런 거 다, 화장품은 뭐 코디 이런 화장품, 그 다음에 페브리즈 이거 막 방향제 뿌리는 거 다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과자는 프링글스 있죠. 애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안 쓰겠지만은 생리대는 위스퍼 이런 거 다. 이거 다 이 P&G에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CEO 회장 그랬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부의 수익금을 우리 사탄교를 위해서 지금 바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런 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통일교, 구원파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도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런 틈들을 우리가 많이 이게 여러분 버거킹도 그랬잖아요. 버거킹도. 그래서 저는 버거킹 맛있었는데 맥도날드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요. 버거킹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사탄교를 돕는다. 분명히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뱀은요 우리 삶의 주변에 아주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노력과 정성과 물질 다 가져가고 엉뚱한 데서 우리는 모르죠. 틈이니까 모르는 거죠. 틈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참 많이 차리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광고 중에도 우리가 속는 게 참 많아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TV 광고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광고의 속임수 6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에 있는 게 그 우유 만들어내잖아요. 우유 거품이 있어야 좀 우유가 신선하게 보인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거품이 광고 찍을 때는 세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제. 자, 두 번째는 시리얼 광고 있죠. 시리얼. 이 시리얼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광고를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랜 시간 그 시리얼을 우유에 담아놓으면 안 되니까 저 하얀 게 저게 뭐냐면 접착제라고 합니다. 접착제에다 이제 시리얼을 담아놓고 이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팬케이크 있죠. 팬케이크. 우리 맛있는 거. 저기에 부어있는 저 시럽이 아니라 섬유 유연제 있잖아요. 그걸 부은 겁니다. 섬유 유연제. 그 다음, 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도 광고 찍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조명이 얼마나 밝아요. 근데 저 아이스크림이 견딜 수 있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견딘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감자를 으깨가지고 거기다 색소를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찍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케이크 있죠. 케이크에 보면 저 틈에 이렇게 크림을 발라놨잖아요. 저게 이제 크림을 직접 바르면 빵 사이에 스며들어가가지고 빵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겠어요. 그 사이에 다 이게 그 골판지, 상자, 판지 그걸 다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하얀 걸로 이렇게 칠한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베큐 이런 것들. 저거를 반짝반짝하고 윤기나게 하려고 뭘 칠하는지 아세요? 구두약을 칠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두약을 칠해가지고 광고를 찍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우스운 이런 속임수는 별것도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 모르는 그 틈 속에 다 들어가지고 우리의 것을 다 갈취해 나간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것뿐이겠어요? 시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썼던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 열정을 썼던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아깝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노아상방 어르신들과 함께 그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뭐 고구려 발해 뭐 이렇게 그런 기원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통일 신라에서부터 온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통일 신라에 만들어냈던 이두 있잖아요. 이두 문자. 사실 거기서부터 다 온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온 건데 사실 이순신도 그렇죠. 이순신도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것도 이 장보고 신라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신라에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가고 막 그랬어요.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 배 기술에다가 고려시대 채무선에 화약 기술 짬뽕 시킨 게 거북선이잖아요. 이게 다 옛날에 했던 거를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의 그런 것들이 문화가 사실은 이 통일 신라로부터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전달됐는가 하면은 고려로 그대로 전달됐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뭐 대한민국으로 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일 신라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효라고 하는 원효 대사.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역사책에도 좀 나오고 도덕책에도 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아시죠? 이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막 밤에 가다 보니까 캄캄해졌어요. 너무 목말라요. 동굴에 들어가서 물을 찾다가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깜짝 놀랐죠. 그게 뭐라고요?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있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이 느끼는 게 다르구나. 뭐 거기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유학 가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절로 들어가지 않고 거지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거지 생활을 10년 거지 생활하다가 다시 또 절에 또 들어갔어요. 이제 또 절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절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물 깃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절 자그마한 절이었는데 그 절의 주지가 아주 고약한 주지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후배들 막 괴롭히고 뭐 이게 평신도들 이게 삥땅 막 뜯고 하는 그런 고약한 주지였는데 뭐 이렇게 그 주지의 별명이 뭐냐면 누룽지 주지였대요. 누룽지 주지. 그러니까 맨날 누룽지나 이렇게 훔쳐다 먹고 누룽지 달라고 해서 먹고 했던 그런 주지라는 거죠. 근데 이 주지가 뭐 중들 모아놓고 뭐 그 저기 평신도들 모아놓고서 금강경 같은 걸 막 강해합니다. 근데 원효가 뒤에서 듣면 너무 웃긴 거죠. 왜냐하면 이미 원효가 금강경을 옛날에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하다 돌아온 거거든요. 너무 웃기지도 않은 거죠. 이 땡중 주님이라네. 이 땡중 주지가 이렇게 막 이걸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한참을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3년을 버티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절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제 근데 막 원효가 이렇게 절을 나오니까 누룽지 주지가 나와서 막 붙잡은 거죠. 아, 조금만 있다가 가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붙듭니다. 네가 가면 누룽지 누가 나한테 주냐 막 그러면서 막 따라오는 거죠. 근데 원효가 그래도 그걸 탁 뿌리치고서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원효야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도 막 뿌리치지 않고 갔죠. 근데 뒤에서 이런 얘기가 또 들립니다. 숨으려면 똑바로 숨어야지 내 눈에도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원효야 숨으려면 똑바로 숨어야지 내 눈에도 보이던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원효가 자기 자신은 사람들을 속인 줄 알았겠죠. 주지도 속이고 다 속인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판단했겠죠. 자기만 의로운 척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죠? 자기만 똑똑한 척. 아, 저 무식한 놈들 저거 뭐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만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도 못 속여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인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틈이 보이길 하나요? 어디 가서 어떻게 막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 내 마음의 중심까지 아신다. 저도요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보인다는 게 저의 가장 괴로움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도 하다 보니까 저분이 하는 말이 보여요. 그러면서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 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심정들. 예.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이 다시 이 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일생을 조사해보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기적이 없어요. 근데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다윗 옆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같이 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다행스럽게 그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옆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틈을 막았던 겁니다. 다윗의 틈을, 뚫려 있었던 그 틈을. 그러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우리아는 속이고 신하들은 속이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내가 속였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일 줄 알았더냐? 천만의 말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 사랑으로. 그런데 용서했지만 그 죄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1000년 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라는 얘기죠. 우리야 네 아내 아니었다. 우리 밧세바 너의 아내 아니었다.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범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를 속이려고 천만의 말씀, 그것은 안 되지. 나를 속이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내 앞에 기도하고 내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매일매일 말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2개 읽고 마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나니.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영혼의 틈을, 생각의 틈을 말씀과 하나님이 깊이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틈을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악한 사단이 행여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도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감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본다고 하시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틈을 막고 악한 사단에게 그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